할렐루야.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번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 구체적인 그 의미를 무엇인지를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이 하박국 외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은 이 하박국서, 이 하박국의 선지자는 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인용될 만큼 또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말씀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같은 기독교 교리를 세운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세우는 결정적인 영감을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우리에게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12년에서 598년까지의 이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그 하바크라는 그 동사에서 비롯되는데 무엇을 품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품는다, 그리고 무엇을 포용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온 마음으로서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박국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하박국은 그 시대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그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그나마 명맥으로 남유다가 힘겹게 이제 버티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선민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그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유인되고 있는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굉장히 호소하고 눈물로 탄식하며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런 거대한 담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 삶이 이 하박국의 마음과 일치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박국을 보게 되면 전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 또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가. 세상이라는 것은 힘이 정이지 도덕윤리 아무리 깨끗하고 해도 그 사람은 잘 사는 세상은 아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인생의 물음들을 이 하박국 선지자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인들을 그렇게 두고만 보시는가? 수많은 살인마들도 있고 가정 파괴범들도 있고 그보다 포악한 전쟁의 원흉들도 있고 왜 그들은 그대로 보아두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들을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지 않는가? 이런 것도 물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도 저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저 불신자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 위치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것 자신을 보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물음을 품고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외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악이 관연한 시대,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시편에도 보면
그것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졌지만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절규하며 죽어갔던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 나왔던 토로 영화 같은 경우도 로빈 샌던가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신을 찾으니까 이제는 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까지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신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있고 그 신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고 그 신을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겨보겠다는 그런 오만의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는 거죠. 많은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마약이나 하고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 주류대로 그냥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철학자를 찾아서 그 해답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어떤 방향이 없어서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한테 물어보고, 또 어떤 이는 기독에서 용하다는 그런 예언자도 찾아가서 나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이 똑같이 지금의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애굽의 종 되었던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구출해 내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셔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저 포악한 그런 자들의 그 손에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 활동했는 그 시기는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시기죠. 왜? 이스라엘의 유다의 새로운 재건을 꿈꾸었던 젊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었다고 인정받는 왕이었지만은 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머깃도에서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버립니다.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요야김이라는 또 악한 왕들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왜 선한 왕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악한 왕이 들어서는가라는 어떤 회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질문도 똑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경외하며 살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 암병이 걸려서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하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정에서 힘들게 살고 있나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박국의 물음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물음이고 여러분의 물음이고 저의 물음이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하박국의 어떤 전체적 주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박국은 말씀 분량은 작지만 굉장히 무기가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건강한데, 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낸 또 이런 질병이 오고, 왜 이렇게 돈은 날아가고, 왜 사업은 이렇게 형통하지 않고 그렇게 될까?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똑같이. 똑같이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박국은 우리 모든 인류가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2장 1절을 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 기다렸느냐 하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있고 내가 성류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바라보겠다. 내가, 이것은 뭐냐면 내 각자에 살고 있는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을 하면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모로면 부모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면 아내로서의 내 삶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려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뭐 40일 금식일 작정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곳에서 물론 주어지지만, 가장 큰 인생의 응답은 내가 이 파수하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성무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위치하는 내 가정에서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박국의 뿐만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응답과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이야기죠. 첫째는 하박국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박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끼워주는 구절 2절입니다. 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달려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들에게 하박국과 같이 이런 불합리한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뭔가? 그 첫째가, 이 묵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것은 뭡니까? 창조의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창조의 원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세계에서 공간을 창조하고 계시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혼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예요?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는 시공간의 세계, 3차원의 세계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창조하시듯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까지, 마지막 안식일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땅이 식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첫째 날은 빛이 있는 것이고,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셋째 날은 뭡니까? 풀과 채소와 그런 나무들로 창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넷째 날은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여섯째 날은 가축과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창조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 때를 따라서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순서는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때를 기다리는 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뭐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그 때를 내가 원하는 때로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때로 되기를 그 때도 내 때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내도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사람들은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때로는 뭡니까? 기도해서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죠. 왜? 해가 뒤로 15도로 멈출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그림자가. 그건 특별한 우주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이 매일 이루어진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마다 그걸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신앙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내가 맞추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죠.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성숙한 어른과 미성숙한 아이들이 다른 점이 뭐예요? 그것은 이 우주가 아이들은 마치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유아기적인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내 주변에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또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세상은 다 더불어 살아가는구나. 내가 거짓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해야 되는 거구나.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인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과 공존하게 되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중심적 자아에서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사회 공동체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내 고집과 내 뜻을 고집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해초리를 맞을 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웬만하면 아이들에게는 요구를 들어줘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이 아이 교육 잘못 받았기 때문에 잘못 자랐다고 부모 욕을 먹이는 것이죠. 똑같은 놈을 얼마나 많은 미성숙한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욕을 먹이는 거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 고집, 내 뜻, 내 때를 주장하니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사라고 말하는 전도서 3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룰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다. 시간 속에서는 또 모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아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내가 기준으로 뭐가 정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아무 때나 띄운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측량할 수 있다라고 측량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어디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안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보세요.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다 좋은 날입니다. 다 좋은 날이에요. 다 복된 날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고통의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날은 복된 날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날들은 은혜와 은총의 날로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인생에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구름이 끼어도 좋아요. 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뭡니까? 곡식을 맺는 자연분이 되기 때문에. 가을의 곡식은요, 구름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뜨거운 태양도 있어야 되고 시원한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늘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햇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바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아울러서 아름다운 열매가 곡식이 물어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그걸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숙한 어떤 교인들은.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 안 죽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 죽어야죠. 죽을 때 안 죽으려 하니까 그게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거듭 나오죠. 내 옛사람 안 죽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늘 불행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인생에 문둥병이 있는데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때가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잠잠하라고 하고 잠잠할 때라고 하는데 자기가 소리치고 나불거리면 그 하나님의 일을 명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시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는 굉장히 성숙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했듯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셨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 속에 생각하지 않고 시간과 반대되는 개념, 영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느냐? 영혼에 대한 사모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만나는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뭡니까? 주신 일반적 은총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악인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에게 종말이 있다는 소리 성경에 없어요. 희한하죠? 악인에게 종말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에게 종말이 없어요.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어떤 지구의 종말, 이 우주의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말이 멀겠죠.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은 종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목성이 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멸망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이 지구라는 행성도 때가 되면 떨어지겠죠. 시간 속에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에 관심을 가지는 게 그것이 건전한 신앙이 아니고요.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종말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시작과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 개인의 역사든 무슨 민족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그 시간 속에 흘러가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 천년의 그 흘렀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도 지금은 역사에 대한 길에서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어떤 추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간담을 선언하겠던 또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용호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무용담들도 옛날에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용담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위대한 대통령들이나 위대한 인물들, 이번에 아베도 총에 맞아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지만은 우리 보기에는 그분이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지만 일본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죠. 그런 인물들도 이 시간 속에서 종말을 맞아야 돼요. 역사에 대한 길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시간 안에서 그런 때라는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우리가 시간의 어떤 차원에서 시간의 세계에서 있는 자들이지만 이미 어디에? 영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 영원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영원의 세계로 옮긴 자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일찍이 그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나라는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또 한 나라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두 나라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상의 나라요,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의 세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살고 있다는 그 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루트의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내가 시간 속에 종말을 맞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삶 속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가는 속하는 세상에 육신이 세상에 속하는 자는 세상의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고 있느냐?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의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가셨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순교의 영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성경에 그들이 종말 맞았다고 그래요? 아니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라는 삶으로 들어가신 거죠. 세상은 그들이 참 이단의 개수를 만나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혀를 차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예? 통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삶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또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 그 주제가 뭐예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산다 이겁니다. 두 줄로 말하면 악인은 망하고 악인은 종말을 맞고 의인은 산다. 6절에 그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의 길을 따르자며 이야기하다가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의 것을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건 종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종말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늘 새롭게 하신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세상에서 희망을 품으라는 것은 어차피 희망을 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종말을 맞게 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 속 그리스도의 영원을 내가 보장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희망을 100년 안에서 사는 그 희망을 품고 사니까 어리석은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세 번째는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과 때를 자기 시간표에 맞추려고 지금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이루어지죠. 내 기도에. 세상은 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기도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이쪽 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주님 앞에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럼 주님은 누구 편이 들겠어요? 일본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있고 중국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중국 이기다가 기도하고 일본 이기다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전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주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을, 어리석은 신앙인데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셨지.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남북 전쟁이 항상 일어날 때 어떤 교회의 대표자가 와서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 남북,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으냐?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 이기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전쟁이 이기든 남군이 전쟁이 이기든 북군이 전쟁이 이기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편에 서게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했어요. 한일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우리나라가 뭡니까?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그럼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을 찾고 기도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앙의 차원을 자기 미신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이건 진짜 올바른 건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보세요. 나는 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비를 싫어요. 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 안 오르게 기도할 것이고 비 좋아하는 사람은 비 오기를 기도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기도를 하게 돼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익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어미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남학지 장사하고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해요. 근데 이 어미가 하루도 걱정 의심이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 걱정되고 또 날이 맑으면 남학신이 안 팔릴까 봐 걱정돼요. 근데 뭐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전부 자기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은 비가 오든 말든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주신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날이 맑으면 우리 아들이 집신장사 아들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또 비가 오면 남학시 장사 하는 아들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생각 자체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긍정으로 바꾸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 한다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딱 생각을 바꾸는 이상 모든 것은 긍정이 하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좋고 날이 맑으면 날이 맑아도 좋고 폭풍우가 치면 폭풍우가 쳐서 좋은 거예요. 폭풍우가 치면 뭐가 좋으냐? 바위가 뒤집히는데 폭풍우가 쳐야지 바다가 안 썩거든요.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목국에 살기 위해서는 폭풍우가 쳐서 이 위에 거 밑에 아래가 뒤집어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내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즉 이기적인 교인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소리예요. 왜 이기적으로 사니까? 왜 진리를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은 의성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절대 긍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안 되느냐? 모든 시간표를 내 기준으로 돌려놓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주님 앞에 주신 그 모든 날을 감사로 받는 거고 내게 그 날들이 내게 주어진 일과 책임을 내가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성도에 서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수권에 일을 하듯이 다수대에 서 있듯이 학생은 학생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이고 회사를 다니든 가정을 다니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서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미래는 밝아지는 것이에요. 늘 내가 있는 불평불만 하고 이러면 이것이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불평불만한 데는 미래가 없어요. 내가 주신 이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왜? 모든 것이 죽고 나니까 기도만 하네. 그것이 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라는 얘기예요. 차원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참새처럼 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생각하고 뭔가 뭡니까? 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다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갈 때 내일이 좋은 내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패러다임인 거예요. 좋은 때를 고려하십니까? 지금의 열심히 주님 안에서 법 안에서 살면 미래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다 뭐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기다림을 잘하는 자예요. 기다림. 그래서 모든 인류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왜? 보세요.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생명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예비했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인류는 죄 속에 빠져서 사망의 승부를 받은 인류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요 우리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역사 현장에 언제 오셨습니까? 몇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몇천 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기다림이 끝났느냐? 기다림은 오신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는 다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심이라고 했다면 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뭡니까? 기다림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의 인생이에요. 초림의 예수를 그 고대했던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또 다른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억압과 압제 속에서 제약이 관영하고 눈물과 탄식이 있는 이 땅을 끝내고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주님은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후에 오실지, 몇백 년 후에 오실지, 몇천 년 후에 오실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왜?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 인자가 언제 오십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들도 모른다는데 우리 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용한 사람이 나타나서 언제 며칠 몇 날 며칠 오신다라고 그런 예언을 하고 말을 합니까?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자기 천사보다 더 용합니까? 자기가 무슨 아버지의 반열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서 뭡니까? 사람들은 뭐 이생을 낭비하고 거기에 빠져서 뭡니까? 자기 재산을 바치고 거기에 빠져서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했던 일들이 1990년 9중 일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기 신론과 자기 환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자기 신만에서 예언하고 주장하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무릎들이 빠져넣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진리,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는 그렇게 미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자기 환상 속에서 빠진 그것인지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 빠질 수 있느냐? 그건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러분, 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때는 주님이 예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때를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다. 그리고 그리하면 반드시 내게 주시는 그 때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한 그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반드시 임하리라. 아멘. 아멘이야죠. 마지막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시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근데 의인이 무언가에 대한 배치되는 말씀이 의인이 배치되는 그 사람이 누구야?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 의인이 반대되는 그 배치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 말로 승이 거짓되고 교만한. 그러면 거짓되고 교만한 자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자. 누가 거짓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된 자인 거예요. 누가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 누가 교만한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없이도 나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 같은 교인 같은 그런 자들이 교만한 자예요. 그러면 누가 겸손한 자인가? 영안에서 보게 되면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과연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이 실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하랍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의하여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없다는데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이것이 옛 아담이라는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영적인 민낯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군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계명에 내가 날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내자는 그런 바리새 청년도 마찬가지고 의인은 없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인은 믿음 어떻게 삽니까? 그 의인은 누구의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나에게 있는 종교적 신념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생명은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던 산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내 신념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시로 오신 성령으로부터 오신 그 생명의 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셔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믿음은 우리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의 시로 오신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작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것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내가 믿는 것 자체도 믿으라고 믿겠다고 열심히 믿는다 자체가 그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할 때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이죠. 그 율법을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켰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노력할 때도 뭐예요? 사실 율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이 지금 우리 성경하고 다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에 읽었던 성경책은 70인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었던 그 성경 70인역에는 하박국 2장 4절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었어요. 어떻게? 의인은 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리라. 이것이 70인역에서 번역된 내용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누구의? 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리라. 이게 뭡니까? 70인역에 나오는 의미가 엄청 깊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의인이냐? 남들보다 내가 도덕윤리를 탁월해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의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종교가 기독교라서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왕이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인 거고, 때문에 내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리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뛰어나게 살더라도 악인의 반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어서 성령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은 이미 의인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뭐 생각 안 납니까? 한 몸이죠. 왜 한 몸이라 하면서 한 몸이면 왜 여러분에게 의인을 하는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인 것이죠. 왜 예수 믿는 분들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귀하고 그분이 아름답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옛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그 시간 속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차원이 다른데 똑같이 아직 어린 나이 시간 속에서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옛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세상과 함께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산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양 우리의 진리의 고백인 것이죠. 네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사는 새 아담 안에 사는 그 거룩한 백성. 그러면 그런 마음을 딱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온갖 불의한 일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겠느냐? 안 흔들리죠. 왜? 어차피 저들은 종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나라에 살고 있고 단지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이지만 이미 내 안에 세상의 바알세불이 쫓겨났으면 그리스도가 임했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시간에 뭐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옛날 유대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낮고 낮은 가난한 자를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살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길자체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와 그분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순복음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의인으로 사는 여러분, 주님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모든 것이 존재의 모든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예배에 소홀해질 수도 없고 내 모든 생각과 사고가 말에 주님이 빠질 수가 없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말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눈물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의 고난도 앞으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나타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세가 잘 되고 정말 강건한 삶마다 생을 누리되 넘치는 생명으로 누리며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의인